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낙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셨지만 분명히 태하러 오셨죠. 그 시대에도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죽였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는 이 일은 모세 시대에도 있었죠. 이 시대에 똑같은 문제가 낙태입니다. 대한 산부인과 의사에서 2017년도입니다. 발표한 게 뭐냐면 하루에 3,000명이 낙태당한다. 1년에 110만 명입니다. 성남시 인구가 약 97만 정도인데 1년에 성남보다 더 큰 도시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 대한 산부인과 의사에서 이 자료를 발표한 것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낙태 문제 이거 합법화하려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낙태법을 폐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결국은 낙태를 찬성하기 위해서 의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3,000명입니다. 3,000명.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0.8명이요. 부부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2.1명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됩니다. 근데 0.8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죄를 폐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 법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이 대한민국이 이 낙태 문제로 이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결국 낙태 문제는 외국인 이민 정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슬람과 중국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알고 싶다는 SBS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습니다. 신기한 내용 나오더라고요. 나는 방송에서 SBS에서 그런 내용을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 전에 왕세자 갔었죠.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천억이 들어가는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사우디의 이 사업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이 이슬람에서 얼마나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고 한국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죠. 이슬람이 몰려옵니다. 중국이 몰려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 안 해도 된다고, 그들 선교하면 된다고. 참고로 유럽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무너졌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OECD 평균보다도 못하고 일본보다도 저출산 국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낙태를 했던 적이 있었으면 그것을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그 태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는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낙태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을 때, 산모의 건강을 했을 때는 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낙태법 폐지는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낙태가 허용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주보에도 내용 냈었죠.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발의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낙태를 하다가 이게 안 돼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태어난 아이들까지 죽이는 법을 걔네들이 발의했었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장애가 있거나 강간당해서 임신한 경우
그것도 그러면 애 낳아야 되냐? 아니, 법으로 이 부분은 허용이 돼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저런 케이스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외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법이 지금 통과된 상태이고, 이 낙태법 폐지는 의사들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의사 중에는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폐지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의사가 진료 거부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오면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진료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인권적인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것이 낙태죠. 존속살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게 존속살인, 이게 낙태입니다. 낙태는요, 태아를 조각내서 꺼냅니다. 애를 그냥 쑥 빼는 게 아니라 그 태아를 반드시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건 토막살인입니다. 낙태는 청부살인입니다. 1주차당 평균 20만 원입니다. 아이가 1주가 됐으면 20만 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그런 데 들어가면 애 죽이는 가격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낙태입니다. 그러나 이 낙태법 폐지는 우리나라 헌법과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에는요, 민법과 여러 군데는 이 태아가 이미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태아는요, 재산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가족이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태아를 임신만 하고 있어도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미 다 인정하고 있다고요. 이것과 충돌되는 것이 낙태법 폐지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됐지요. 근데 미국은 뒤집혔지요. 낙태 안 된다고, 낙태하는 것은 죄라고. 이미 미국은 뒤집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죠.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선지자 같은 사람들,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불행할 수 있다고. 그걸 왜 규정을 합니까?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걔네들이 불행하던, 걔네들이 행복해하던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고요. 그래서 미리 죽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죠. 애 태어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가 있는 것이지, 그거 걱정해서 다 죽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불 사용하면 안 되죠. 불 나면 어떡합니까? 칼 사용하면 안 되죠. 칼 때문에 사람 찌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시대를 아시고 성도는 법을 알고 이 시대 정치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임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자고요.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낙태법 폐지를 위해서, 낙태법 폐지, 이 낙태법이 폐지된 것을 다시 하나님, 낙태가 죄인 것을 이 나라, 이 백성들, 특별히 교회가 외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하루에 3,000명, 1년에 110만 명의 사람들, 하나님,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인권을 말하지만 우리가 인권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력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태어날 아이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는 동성으로 합심하여 전심으로 생명을 살리게 기도합니다. 주여.